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낳은 자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리해서 후처들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 이삭을 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은 이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삭 외에 자녀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딴 산 땅, 그 막벨라 굴에 그는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언약 백성의 큰 줄기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들 외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5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에 좀 줄쳐놓읍시다. 후처 그두라를 얻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디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하면서 여기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거기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면서 이삭이 상속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바로 그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줍니다.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소유에는 그는 재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권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이삭이 약속의 후손임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계속 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상속권을 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자녀들에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자기 살아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거기 또 주십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게 만들어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떠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이 가나안 땅, 이곳의 상속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자기 서자들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 주변에서 떠나게 만들고 동쪽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들 가운데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 치르면서 다투는 가정들을 교회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기 죽은 이후에를 준비를 안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아브라함은 자기 죽기 전에 분쟁의 요소를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상속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투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러한 다툼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냥 자신이 누리고 그 이후에는 내버려 두어서 법적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있을 때 특별한 자에게 더 많이 주고 또 어떤 사람에 적게 주고 이러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튼 이렇게 죽기 전에 분쟁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7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대로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175세를 사는 동안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말합니다. 이삭이 60세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여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에서와 이 야곱은
15살 정도 됐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야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어지는 이 언약의 줄기, 이 2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마지막 부분에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또한 야곱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15장 15절을 보십시다. 15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장수하다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장수했습니다. 그것도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여기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평안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다시 8절 말씀에 돌아오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약 성도들의 내세관을 반영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열조의 영혼들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영혼, 우리의 영혼의 불멸 사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들의 영혼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을 때 한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곧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낙원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235장,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2절도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세.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4절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아버지 품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 먼저 간 열조들이 있는 곳. 그래서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가 보겠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그는 높고 늙어서 기운이 지날 때까지 그는 살다가 평안히 열조에게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이삭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 전에 준비했던 것, 그리고 죽었던 것, 그리고 장례가 치러집니다. 자, 장례 치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것은 1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거기 장사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돈 주고 샀던 자기 소유로 삼은 그곳에 아브라함이 장사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장사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그는 한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13절에서 그는 나그네인 삶을 살다가 본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본향은 이 땅에서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언약 백성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한 성을 예비했다.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바랬던 그 성, 여러분, 그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열조들이 가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가 나그네처럼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그리고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아브라함만 그렇게 누렸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큐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큐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줬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14장 27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와 사망과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평안히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라 하고 부르실 때 아버지 품에서 평안을 영원히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동그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거기 복을 주셨고 좋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 복을 주셨다는 말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약속의 계승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약속의 자녀이기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는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삭이 축복을 이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넓게 기도합시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그들로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기르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함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계속 간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핫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거기 12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12두령을 두려니와 그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번성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던 또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21장을 보십시오. 21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1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완전히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후손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전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의 땅에 장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후손들이 분쟁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도 조치를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보다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것, 우리 영원히 낙원에 이르는 것, 오늘도 기억하며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늘의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마무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심판을 면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받았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던 이러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본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고 산자 온전히 세워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